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사야서 33번째 시간 여호와를 경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33장에 오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33장의 구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7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떨며 이르기를, 자, 경외하는 자가 보배다,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오늘날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뭐라고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15절 16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절부터 24절 끝까지가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24절에 그 거주민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33장에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3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8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 몇 년이라고요? 6년에.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을 정벌한 아수르는 이제 당시 중동의 최강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밑에 있는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 14년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몇 년 되는 해입니까? 네, 8년 뒤에. 그러니까 8년 동안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힌 거예요. 자, 제 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왕이 바뀐 거죠.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어가지고 유다의 모든 경관성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산헤립이 유다의 성을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하나님 앞에 하듯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애걸복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하라는 건 다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물러가세요 했더니만 저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 저공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 유다의 왕실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저공을 주려고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안 돼 가지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공물을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쳐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이 되겠죠. 그죠? 달달달달 끌어 가지고 줄 정도였어요. 자, 그랬더니만 위기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산헤립 왕이 달란 대로 다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힘든 그런 부담스러운 조공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해결된 게 아니고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가 달라지듯이 이 산헤립이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9절 이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35절까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장을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19장 2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35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전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뭡니까?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암살당해서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화살 한 번 안 쏘고 전쟁에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이사야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게의 아들 쭉 하면서 4절에 랍사게 아수르의 장군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항복을 요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내용이나 똑같죠. 그런데 이 36장에 있는 이 사건 앞에 한 사건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 빠져 있습니까? 조공 바친 게 빠져 있어요. 원래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 침입 때는 물론 여러 차례 침입이 있었지만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산헤립 왕이 직접 쳐내려왔을 때 어떻게 1차는 해결했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돈을 주면 해결될 것처럼 말을 하다가 돈을 줬더니만 마음을 바꿔 먹어가지고 나중에 또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의 내용이 36장이에요. 읽어보면 똑같아요. 열왕기하의 내용하고. 그러면 1차 침입은 왜 기록을 안 했을까? 1차 때. 1차 때의 내용은 굳이 기록을 안 한 이유가 아마 33장의 이 내용이 아마 1차와 2차 사이에 이사야가 행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1차 때는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정말로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참 훌륭한 성군입니다. 또 많은 일을 했죠. 자, 이런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14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만 산헤립 왕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서 이 전쟁의 피해를 안 보게 해주세요, 하라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 좋다는 히스기야도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히스기야 왕도,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뭐 우상도 타파했던 그 히스기야도 큰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달려가서 빈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산헤립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바쳐라 했을 때 정말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이 도금한 금까지도 다 벗겨서 갖다 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해달래니까. 요구를 하니까 요구만 들어주면, 하자는 대로 하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래 한번 속는 셈 치자, 손해보자, 한번 엎드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이사야가 이 33장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뭐냐면 사람의 말을, 환경을, 상황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사야의 이 책망, 또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36장의 히스기야의 모습과 앞의 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해결의 방법이 달라요. 보세요. 산헤립 왕의 군사력은 똑같아요. 1차나 2차나. 그런데 1차에서는 졌고 2차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본 것처럼 이겼어요. 이 승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기, 돈, 장군,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자, 그렇게 보면 패했던, 돈은 다 줄 거 다 주고 여전히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는 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조공도 바치지 않고 사신도 보내지 않고 화친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성전으로 가서 옷을 찢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외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막 찬양 예배 드리고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울면서, 오늘처럼 이 더운 날은 막 뛰면서 땀을 빨빨빨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뭐 하나님의 성령의 도가니 불동안이 같고요, 성령이 그냥 막 임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는 어떤 특정 장소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드려지는 어떤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순간이 아니라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3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꼭 전쟁의 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회하다 보면 상담하러 오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 아니, 언제 상담을 했어요? 통보만 하고, 목사님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거 알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죽일 거라는 걸 알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 사내립이 암살 당할 거야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지금 당장 적군들이 저 성 밖에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알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그 역시 답답하고 깜깜하고 뭐 그랬겠죠. 속이 편해서 기도가 나왔겠어요? 기도가 되어서 기도가 됐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가 됐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철철 넘쳐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으면 첫 번째부터 기도했겠죠. 히스기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요, 기도해야지 찬양하고 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되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킨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와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바탕이 달라서 히스기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문제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없을 다 은혜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해요. 줄줄줄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문제만 생기면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만 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적군 앞에, 적의 왕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잘못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를 않았겠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함 이 보배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처럼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중보기도. 히스기야가 첫 번째 그렇게 했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성전에 금을 벗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금 대접을 녹여가지고 아수르 왕 앞에 진상한다고 그럴 때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33장을 보면 이사야는 저 나쁜 히스기야 뒷담화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기도 없이 사네립 왕의 말을 듣고 조공을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33장의 기도를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사야의 심령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하기보다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사라지고 가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당장의 문제, 당장의 부흥, 당장의 축복,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주여, 이 시대가 여호와 경외함이 복인 줄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요구대로 해주면 해결되겠지. 예, 당장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요. 또 다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언젠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막내 매형입니다. 막내 매형이 암이 걸렸었거든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기도로 수술하지 않고 정말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매형의 누님이 똑같이 이 암이 걸린 거예요. 교회 생활하지 않는 분입니다. 돈은 많아요. 큰 공장을 하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은 병원에 기다려가지고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은 계속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아무 일도 못. 근데 저희 매형은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라 부작용이 있고 후유증이 있어요. 깔끔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도 완전하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후유증이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완전한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A라는 의사가 수술하면 완벽해요. 근데 B라는 의사가 수술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재수술을 해야 돼. A 의사한테 갈래요? B 의사한테 갈래요? 뭐 느낌이 팍 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놓고 비유하면 이건 물어보나 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의심을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는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미아리 고개도 아닌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긴가민가 여차하면 돌아오고 여차하면 돌아오고, 아니 믿음으로 쭉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두리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니까 좀 불안함도 또 있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우리 그런 복음 찬송가도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경외함인데,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외함의 뜻이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되어진 곳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처음 경외라는 말이 쓰여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순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경외한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경외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대로 생각을 하지만 히스기야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했어요. 그 결과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전심으로 다 물리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 적군을 물리쳐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죽든 살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그냥 순종해서 기도하자 그랬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내 방법으로 했으니까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대로 기도하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했을까? 2번이 아닐까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은혜, 회복, 승리 이렇게 얘기하지, 희석이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해 주실 겁니다 해도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면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도 우리도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하려니까 내가 무슨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기도나 하자, 그죠? 그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적군들을 하룻밤에 쓸어버리고 저 의기양양한 사내립을 암살당하게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그죠? 내 방법도 안 되고 나도 믿음도 없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자신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믿을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면서 경외해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경외할 수 있겠어?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이 계산이 안 나오지만 그냥 하라니까 순종하는. 그래서 경외함이란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거의 히스기야의 1차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만 터지면 환경에 따라서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급한 불만 끄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설교나 오늘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구나. 그렇다면 그 경외함이란 그냥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결과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여기에 순종해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 인생을, 남은 인생 바치자. 여러분, 이삭은 아이였잖아요. 장래가 창창한데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은 죄송하지만 갖다 버려도 집어갈 사람이 없는, 그거 뭐 아까워가지고 내 인생 그러고 있으세요. 밖에 내다도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인생을 그게 뭐가 아까웠어요?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힘들면 얼마나 편하다고, 얼마나 힘들다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아둥바둥 그러고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던져버렸어요.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데 저도 미국에서 한국 나올 때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지니까 진짜 여기까지 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붙잡을 때는 히스기야처럼 내가 방법을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되고, 긁어야 돼. 정말 금을 긁듯이. 그런데 던져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문제, 뭐 교회 문제, 목회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던지죠. 이게 경외함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이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시대, 경외함이 없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외함이 이 시대의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위해서, 아내와 남편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방법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이사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